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사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기 위한 모든 과정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드시는데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너 시장 좀 다녀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종이 시장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뭐를 잊은 거예요? 이 시장에 내가 지금 왜 왔지 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먼 거리를 달려서 주인에게로 돌아갔는데 주인에게 이제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왜 가라고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좀 사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막 또 그 말 듣자마자 열심히 또 시장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몇 개 사가야 되지? 그래서 또 다시 주인에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주인이. 예. 그러면서 그 종이 집에 가서는 그 종의 아내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진짜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내용들을 좀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는 굳이 안 여쭤봐도 되겠죠, 그죠? 저녁 뭐 먹을지. 근데 주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 주신 것은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도 이렇게 진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다 있죠. 또 스마트폰도 다 있죠. 그 성경을 펼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본문 말씀.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가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예. 이따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물론 이 소원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소원은 내 소원일 그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이거 잘 분별해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2번, 3번, 예,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이 1번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원 형제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내 가치가 돼서 동의가 돼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신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이 내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명 혹은 우리가 앞으로 이건 내 사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사명이 이 시대에 쓰임새가 없는 사명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또 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일단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계를 위한 삶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일은 어떤 일일 가능성이 높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분량으로 주신 그 역량과 연결된 소명이거든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 사명은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막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누리는 거라고 했죠?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사명자의 삶은 일단 재밌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 그리고 제 역량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야 비로소 사명을 발견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번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2번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쓰임새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3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도 알겠고 이게 쓰임새가 뭔지도 알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를 모르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바울을 이제 모델링을 삼기가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조상이 2명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상황에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이방인 복음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바울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3가지의 어떤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발견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이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세계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쓰임새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사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막 이래저래 변화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니까,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2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2번째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명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사명자로 살기 위함인데, 사명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관 하면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것은 평가 기준이라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예를 들면 어떤 윤리 혹은 인정, 칭찬, 명예에도 포함되겠죠. 또 만족, 또 돈을 많이 누가 버는가, 지식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는가, 또 권력, 또 심지어는 업적을 누가 많이 남겼는가. 이런 게 이제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의 평가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저 사람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준이 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이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결국 평가를 받겠습니까? 최종 평가는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칭찬받고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평가하시면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성공자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어느 쪽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경, 세상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안경을 쓰는 것, 이게 이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은 막 울고 막 애통해, 이것도 회개인데 사실 거기까지만 있으면은 이제 절반의 회개겠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결국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가치는 사실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또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해 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지금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좀 한번 이 축약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바로 거룩함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함.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도 무엇이 해야 될까요? 거룩함인 거예요. 제가 앞서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순위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당연히. 2순위는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죠, 그죠?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소중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무엇을 보존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가 기준.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유머인데.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전 세계에 한 3명 정도 더 있더라고요. 열받게. 성민이 좀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예, 막 그래요. 아무리 제가 살을 열심히 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몸매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노래 실력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재력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그 사람들보다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거는 어떤 배경 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거룩함을 위해서 재력이 필요한가요? 거룩해지는데 외모가 필요합니까? 거룩해지는데 재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따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빛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어둠이 드러나니까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내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세상에서 외면당한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기준,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선교단체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거는 지분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분이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룩이 한 80 되고 사랑이 20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은 100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100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첫 번째는 너희가 얼마나 거룩했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어떤 배경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외모가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사명을 지금 발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랑을 다루기 때문에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는, 이것도 필요해요. 말로 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 근데 그 말로 하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말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책임 간사로서 가장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기준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는 이제 다음 주 채플 때 이제 실전 매뉴얼에 따라서 직접 이제 사명을 적어볼 거예요. 나의 사명은 쫙 해가지고 이제 적어볼 건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대가 도대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자라는 것이니까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고, 거룩함이라고 했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자신과 거룩함과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와 거룩함과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가시적 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고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또 거룩함이, 사랑이 무너졌다는 뜻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거룩함과 백성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필연적으로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게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경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려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인데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로 당신이 진짜 기뻐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제 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 세 가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외로 좀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신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는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지역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라사랑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세계의 사랑이죠. 이웃사랑을 축소를 해보면요, 가족 사랑이죠.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아까 수고를 하는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저의 필요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의 지금 필요는 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필요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지역 사회의 필요를 여러분 아세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이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세계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를 알아야 뭐를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천들일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가 있고 열정이 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시대를 꿰뚫고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오히려 저 세상에 그 세상을 연구하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필요에 둔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들에 대한 필요에 둔감하지 않은가, 혹은 이 시대나 이 세상에 대한 필요에 혹시 눈을 가리고 있진 않은가. 이것이 누구에게서, 어떤 부류에게서 드러난 특징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드러난 특징이었어요. 그들의 집단을 이렇게 개토화라 그러죠.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들 안에서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 무엇?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에요. 이 시대와 이 세계와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2200년을 위한 사명일까요? 그럴 리 없겠죠? 이제 120세 세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2100년까지 100년 넘어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1980년생이니까 잘하면 2100년까지도 살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 후의 사람들의 필요를, 그 후의 시대의 필요를 섬기는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필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계적 비전을 주셔서 세계의 필요를 보는 통찰력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필요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또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집트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조국인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 통찰력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적 통찰력이 필요했죠. 사명이 전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시대에 걸맞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막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길러가야 할 또 다른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가치 삼는 것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의 통찰력으로 삼는 것도 계속해 가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압축하고 압축해서 뭐 멀리도 아니고 한 2030년까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2030년. 왜냐하면 2030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업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그 직업 안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직업을 가질 때 사명이 확정되진 못했어요. 예. 근데 성경 인물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죠? 제대로 된 직업은 갑자기 총리로 올라가가지고 총리가 된 거지만은 그 전에 계속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적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적 사명을 이뤄내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궁중에서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있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번에 이 사명 시리즈 설교를 4번 듣고 다음 주에 나름 적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이 5년, 10년 뒤에는 또 바뀔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통찰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통찰해야 합니다. 시대를 통찰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것과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우리를 어떤 영역에 어떤 사명으로 맡기실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이 시대 변화들을 빨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충 감만 한번 잡아보세요. 자, 2020년까지는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지냐면요.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이제 3D 프린팅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이 이제는 개인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뭐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만 잡자고 일단. 일반 컴퓨터보다도 최대 1억 배가 빠른 양자 컴퓨터가 보급된대요. 로봇 세계 시장이 211억 달러 규모로 형성된다고 하고요. 게놈 분석, 게놈 알죠? 게놈 말고 게놈, 그죠? 게놈 분석이 30달러만 주면은 1시간 안에 가능하다 하고 아프리카 식량 생산이 50%가 감소된다 합니다. 올해 안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60억 명을 돌파할 거래요. 60억 명.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주요한 변화고요. 자, 2025년까지 한번 보면요.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운전자가 손 안 대도 알아서 데려다주는 상용화 된대요. 2025년 되면은. 드론 알죠? 드론. 공중에 띄워가지고 카메라도 찍고 택배도 나르고 그런 거. 심지어 무기도 만들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제 드론이 세계 시장 114억 달러. 잘 감은 안 오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2025년까지 이 기후 조절 관련된 산업이 엄청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환경교육과 출신인데 그냥 그 길로 갈 걸 그랬나 봐. 유머인데. 자,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옷처럼 입고 다니는 컴퓨터가 대중화될 거래요. 2022년까지는 1961년 이래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시속 1000km 초고속 진공 열차 하이퍼 루프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2030년 한번 볼게요. 2030년까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연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 사물 도시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많이 있는데요. 극초음속 비행기로 전 세계를 2시간에 다닐 수 있는,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데잖아요, 그죠? 이런 데를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담양 얼마나 걸리죠? 버스로 가면 갈아타고 하면 한 2시간 가죠. 근데 가은이가 죄송합니다. 가은 목자님이 버스를 타고 담양에 도착할 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에 도착해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인간 노동 70-80%가 자동화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사람들, 또 어떤 직장, 또 영역,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혹은 선교단체 안에서 이런 교육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종이신문은 좀 못 보시더라도, 종이신문까지는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한 가지씩 꼭 만드시길 바래요. 채널. 요즘 채널이 많이 있죠. 이런 그 포털 뉴스도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고요. 뭐 신문도 좋습니다. 혹은 유튜브 어떤 채널도 좋아요. 저는 어떤 채널을 갖고 있냐면은 그 라디오 시사 프로 2개를 매일 듣습니다.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라디오 시사 프로 2개를 매일 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그래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CBS라는, 그죠? 기독교 방송, CBS라는 기독교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시사 프로 2개를 매일 듣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가는 게 좋아요. 필요해요. 책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읽을 책도 많은데 당장에 취업할 준비도 바쁜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한 권 딱 정해서,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순수 ESF 작은 도서관에 보면은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에이트, 최근에 나온 미래 지도를 잘 그려주는 책입니다. 그런 책도 좋고요. 그리고 기독교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님이자 박사님이 쓰신 또 미래 크리스천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 책들,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좀 차근차근 좀 읽어가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태풍이 부럽다. 왜 태풍이 부럽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는 어떤 청년이 했던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난 태풍이 부럽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태풍은 진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참 이 시대 청년들에게 딱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꿰뚫어 안다면 태풍의 진로 같은 거는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또 시대를 꿰뚫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하여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는 나는 아무개가 부럽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부러움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그 변화와 방향을 통찰했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그럼 내가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제는 내용만 남은 거예요. 자, 이것을 소명이라고도 부르죠. 소명. 소명을 한자로 풀면요, 부를 소, 명령할 명이거든요. 왕이 신하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 그것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소명은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확신을 갖게 됐고 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근데 의외로 간단하다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역량이에요. 근데 이 역량은 내적 역량하고 외적 역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이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자, 먼저 원고에는 뒤에 있지만 이 부분을 먼저 좀 언급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역량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역량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량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역량과 비교하여 나의 역량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실 때, 나는 아무개에게 이런 소명을 줄 것이고 이런 사명을 줄 것인데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역량을 줄 거야 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 저 사람의 역량에 비하여 나의 역량은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좌절해요. 자, 그런데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여러분의 역량과 다른 사람의 역량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라 그랬죠? 거룩함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거기에 역량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역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역량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이라는 말도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인정이라는 말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나로 감사하고, 그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지은 존재야. 예를 들어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토미 워커라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신 분이냐면요, 그야말로 일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본인이 솔로를 넣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근데 음악적 소양만 있으신 게 아니라 말씀도 얼마나 잘 아시냐면은, 최근에 오늘 본 영상인데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21장을 장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장마다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총 21곡을 1시간 34분짜리로 만들어서 비디오로 만들어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큐티를 그런 방식으로 도전을 받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사사기 큐티를. 나름 노랫말을 지은 건데 네, 보신 분들은 혹시 비웃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장 묵상을 하고 거기서 노랫말을 만들려면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노랫말로 풀어내는 이 실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만 바라보면은 저는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찬양사역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분이 해야지. 근데요, 제가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토미 워커 목사님에게는 찬양 음악의 역량과 이 말씀을 이 시로 풀어내는 역량을 100을 주셨다. 근데 나에게는요, 1도 안 주셨다. 0.5 정도 주셨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토미 워커 목사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2만 명인데요. 저는 유튜브도 없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토미 워커 목사님은 몰라도 저를 아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토미 워커 목사님을 싫어해도 누구를 좋아하는, 제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역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량을 다르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토미 워커 목사님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너에게만 준 임종규 목사의 목소리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역량은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 역량과 역량 간의 협력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토미 워커 목사님의 역량을 가진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적 역량이 있습니다. 내적 역량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내부에 있는 자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성이에요. 인성도 역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성 탁월한 거예요, 진짜. 탁월한 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인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관심사.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아무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관심사. 세 번째, 추구하는 가치, 생각의 힘, 언어 능력, 지각 능력, 리더십 등 아무튼 여러분 내부에 있는 그 어떤 힘, 이것이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완수는 이 내적 역량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역량들은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역량들을 발견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바로 플랫폼이 이런 선교단체인 거죠. 자, 반면에 외적 역량은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온 또는 만들어갈 관계도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ESF 전국적 6천여 명의 학사님들과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이 7,000명의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량이에요. 아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관계들, 만들어진 관계들.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이 역량입니다. 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노력하는 건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상처를 안 주려고. 웬만해서 상처를 안 주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해요.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세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거 다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어련히 사람을 다 붙여주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 돼요. 쓸데없는 내 야망을 공유하지 않으면 돼요.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관계만 맺어가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다 적절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사명 감당의 동역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의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정지역, 순천지역에 있는 것도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명이 있어요. 이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 어떤 예배의 메카를 세우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유튜브로 마커스 어노인팅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에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갖게 될 직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 또 내 성격, 인성, 내적, 외적 역량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을 이제 발견하고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안내를 들으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번 사명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스케치를 한번 요런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를 그 사비 연필로, 요즘도 사비 연필인가요? 사비 연필로 싹, 그죠?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가죠.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년에서 10년 전에 이런 사명 선언문을 한번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독수리 훈련을 때였나? 네, 그때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지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사명 시리즈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명 발견 매뉴얼을 따라서 각자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합시다. 자,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신 시대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제 역량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람을 향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